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용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어제부터 생명의 삶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간단한 개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을 애가라고 지은 것은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에카인데요. 아이고라는 뜻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그 단어를 슬프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주요 단락을 여는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 4장 1절의 첫 구절마다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과 또 라틴어 성경에서 슬픈 노래, 즉 애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한국어 성경도 이 제목을 따라서 애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죠.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저자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또 그 멸망을 직접 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전승이 예레미야를 한결같이 이 책의 저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이 이 애가를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배치하고 있고 또 애가의 머릿말에 예레미야가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해 애가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BC 586년에서 BC 57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최종적으로 모두 잡혀간 때가 BC 586년입니다. 이 연도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마지막에 다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다 팔려갔다. 다 팔려. 숫자로 하면 586으로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BC 586년이죠. 어쨌든 유다 백성들이 다 팔려가서 완전히 멸망한 때가 BC 586년입니다. 이 해에 예레미야가 애가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절망 가운데서도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부각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과 긍휼, 언약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혹은 주제를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절망에서 구원으로, 이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절망에서 구원으로. 심판으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더라도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고 또 묵상하실 때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사무엘 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다윗 왕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또 나오죠.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350년,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더 긴 350년 동안 유지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특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남유다, 성전이 있던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인데 왜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보다 약해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당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레미야는 강대한 그 바벨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해 유다의 반역죄를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35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350년 동안이나 참으셨습니다. 350년이면 도대체 몇 세대를 이렇게 참으신 겁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픈 현실을 자기 개인의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유다의 멸망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거의 없었겠지만 여전히 이 유다 사람들은 안일하고 무심하고 무지한 그런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에 절망합니다. 현실의 고통도 힘든데 희망까지 없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실, 그리고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위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을 위로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유다가 주변국들에게 두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유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이 다 유다의 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결한 자의 뜻은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채 헛되이 열방을 향해 도움의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불결한 자, 즉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바벨론 군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들이 있는지, 어떤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가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야 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면 더더욱 사람의 위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6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멸망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 주위를 둘러보며 나를 위로할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